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매우 중요한 제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은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을 무시합니다. 또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완전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신앙을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이 과정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을 무시하면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실수가 전혀 없는 완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 발전해가는 그러한 완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완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부터가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일반 짐승들에게는 전혀 없는 기능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발전이 중단이 없습니다. 어떤 집을 지면 더 좋은 집을 지고 더 좋은 집을 지고 더 좋은 집을 지고 끝없이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도 더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 여기 거룩하라 글자가 빠졌지요. 거룩하라, 더 거룩하게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메아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들려온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더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품성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해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고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치료봉사 50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모습, 더 깊은 모습, 더 풍부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루한 삶이 없습니다. 새날 매일이 새로 시작되면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고 더 풍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더 많은 평화와 더 많은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진부한, 별로 발전이 없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탄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를 이루는 일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결의 표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원래의 수준은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은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실물 160, 161쪽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정함을 볼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더 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더 환하게 보이고 더 힘있게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이 감동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는 정말 지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죄에 대한 생각은 아주 더욱더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싫고 냄새가 나고 추악하고 아주 몸과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죄 앞에 있으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황급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깊이 탄식하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의 본성 속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성 속의 죄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고 죄가 있지만 죄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죄에 대한 역겨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의 타락입니다. 한 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받아들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의가 더욱더 넘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활기찬 그런 지루한 생활이 없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아주 중요한 권면이 나오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내 속에서 작용해서 나를 하늘의 품성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데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까지 내 영혼은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생각이나 동기나 목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것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없다면 우리 속에 거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변화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고백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반복될 때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권면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여러분 이 완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가리켜서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와 같은 단계입니다. 처음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모든 교리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제의 신앙도 포함됩니다. 어제 내가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역으로 더 높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발전 성장이 바로 완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완전함에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죄악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고 과감하게 생각으로라도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죄악이라도 품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전체를 오염시키고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바로 비참한 멸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어떠한 작은 죄라도 마음속에 용납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몇 가지 사항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성장 발전 그런 단계들을 말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겸손, 더 많은 온유함,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치 못한다, 그 말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랴. 그가 처음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구원까지도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그는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에게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천사 같은 완전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 베드로는 그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또는 완전이라는 교리가 부담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장 발전, 그와 같은 완전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